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2002년도에 이곳에 온 줄로 알았었는데, 2004년도라고 정확한 거를 잘 찾으시는 변 목사님이 기록을 찾아가지고 저에게 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체 예배당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미국 교회당에서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섬겼던 그 상황에 제가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체 건물을 가지신 교회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한인교회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한인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 안에 한인사역, 그러니까 코리안 디파트먼트지 무슨 독립된 한인교회가 아닌 그런 상황의 교회가 있고, 순수하게 한인교회로서 이 독립적인 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독립적인 한인교회였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쉽지 않은 그런 교회이고, 또 이렇게 자체 건물을 가진 또 쉽지 않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체 건물 가진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 땅에 와서 볼 때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넓은 주차장이에요. 우리는 주차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저희 교회는 주차 공간이 제법 많은 쪽에 속하는데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느냐, 쭉쭉 갖다 대고 나갈 때 하나하나 또 뒤에서부터 빼내야지 여기처럼 알아서 혼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주차장 볼 때마다 참 부럽다. 지난 주간에 그 알라바마주의 모빌에 있는 교회에서 그 모임을 가져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는 땅값이 그렇게 싸대요. 그래가지고 주차 공간들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 교회가 땅을 샀는데 모빌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큰 땅이래요. 16에이커를 샀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70만 불도 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가만히 해보니까 저 정도 같으면 우리도 사겠는데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평수로 계산하면 한 14,000평 정도 되는 건데, 참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거든요. 교회 중에 14,000평, 4,000평 땅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그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에 오래전에 10,000평 산다고 그 교회 이 중진들이 무척 반대했어요. 1,000평만 사도 그거 안 돼 10,000평이나 사느냐고 했는데, 참 아주 부럽습니다. 저는 땅이 제일 부럽거든요. 그 넓은 공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또 건물도 1빌딩, 2빌딩, 3빌딩 이렇게 세 가지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6월 말에 이침식을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함께 사역해 왔던 그 사역자가 제 뒤를 이어서 이제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는 그 아버지가 김상렬 목사님으로 페스코 워싱턴에서 그 리버뷰 베프티스트 처치의 한인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침례 베풀고 결혼 주례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대를 보면은 손자 세대예요.
저와 10년 동안 이제 함께 사역하면서 사역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리더십이 바뀌어도 무리 없이 교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 전에 아무래도 젊은 사역자가 교회를 담임하고 나서 건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기 전에 5층짜리 교육관을 짓고 그 헌당 및 이침식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저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밖으로 설교를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첫 주부터 경기도 양주, 서울, 또 세종, 그 다음에 논산 등등을 안동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역을 말씀을 계속 전했고요. 작년에 그 코로나 위기 속에 미국에 와서 설교하고 온두라스에 가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계시록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과테말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멕시코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퇴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저의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저를 들어서 쓰시니까 감사함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젊어 보일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나이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77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저는 비행기 타면 잘 자고 잘 먹고 해요. 그리고 시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체질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필리핀의 7교회를 다보시티에 있는 7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한 교회에 작년에 땅을 사줬습니다. 230여 평을. 그런데 직접 가서 사주지 못하고 돈만 보냈어요. 그래 땅을 샀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오고 했는데 사실은 필리핀을 가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필리핀이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곳이라서 이제 가지 못하고 내년에는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은 계속해서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면 기도해 주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한 말씀만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주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들어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신 변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열려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흥을 말할 때 부흥이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부흥을 말하면 그것은 감정이지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그 말씀에 응답을 해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일 때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짧은 시간이 있지만 부흥 전도 집회를 하는데, 먼저 전도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부흥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이 부흥하려면은 이 시간이 웃기고 울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웃길 줄도 모르고 유머도 모르고 그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신실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인간 김희용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인 사도 바울이 선포했지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고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을수록, 그리고 인생을 더 살수록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단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지혜가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게 지식이라면 아는 지식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지혜가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욱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합니다. 잠깐 동안,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욱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 우리 유 집사님하고 홍 집사님하고 부부 같이 해서 변 목사님 부부하고 해서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 18년 전에 왔을 때 그때도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시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시고 또 귀한 식사까지 대접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복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불타게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제자 양육하고 다양하게 섬기는데 그 섬김의 열매가 잠시 반짝했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래 이 교회 규모가 훨씬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셔야 될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기도하고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시편 9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니.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실 만한 다양한 주님을 위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가지고 또 삶을 새롭게 대하는 태도 가운데 활력과 원기왕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고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며 갈 수 있도록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인생을 잘 마무리 못해서 이 땅을 떠나는 삶이 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전에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나머지 인생의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존경과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끝내는 그런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도하고 바라기는 변 목사님이나 저나 끝까지 이 목회자로서의 마무리를 잘해서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두 가지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선하고, 그러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예. 저는 이 박사를 말할 때 닥터라고 하면서 D자를 붙이잖아요. 최고의 D가 들어간 박사가 뭐냐? WD다. 그게 뭐냐? Well done.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사람들 알아주고 사람들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못했어요. 대단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더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잘했다고 말해주고 그 말에 신경 쓰시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듣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과 목사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서 섬기는 거 싫어. 그렇게 돼요. 하다가 때려쳐요. 하다가 안 해요. 왜?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니까 이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그분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 아니에요. 어느 성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기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51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고 대전에서 70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그만뒀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51년을 했어요. 하고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런 목회를 51년 동안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 목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요. 시커멓게 타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면 이 마음은 시커멓게 나와. 너무 속을 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성도들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려면 늘 주님께만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의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지금은 제 머리가 제대로 된 흰머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흰머리를 40대부터 가졌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보다 제가 흰머리 더 많았었어요. 65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흰머리. 근데 이제는 제대로 된 흰머리입니다. 이제 나이가 77이니까 흰머리 제대로 난 거 맞죠? 근데 이게 뭐냐? 흰머리라고 그게 다 존귀한 게 아니다. 흰머리라고 다 영광스러운 게 아니다. 의의 길에서 흰머리를 얻어야 영광스럽다. 그러면 영광의 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크라운 오브 글로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의로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미국 헌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후세에 좋은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유산 이야기 하니까 벌써 집 생각하시고 땅 생각하시고 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좋은 유산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입니다.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없다. 만약에 죽을 때쯤 돼서 돈이 남았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떠나든지 자선단체에 주든지. 좋은 유산은 뭡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주님을 섬기는 삶. 그거야말로 가장 놀라운 유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의 능력,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듯이 그들에게 알리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는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꼬린 지점. 그걸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이 주먹만 막 휘둘러댄다고 됩니까? 표적을 맞춰서 날려야지요. 그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켜야 된다.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놔두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의시되고 싶은 유혹, 과거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 불평하고자 하는 유혹, 염려하고자 하는 유혹, 고집불통이 되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막는 요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피하여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했다면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우리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른다면 우리 또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으로 같이 말을 한번 하면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시작.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 어차피 인생은 마무리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니까 우리 또한 갈렙처럼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갈렙처럼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도 드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의 힘든 세월 동안 하나님 자신도 증언했고 자기 자신도 증언했고 여호수아도 증언해 준 것처럼 온전히 주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갈렙 자신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인데,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는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죽어갈 때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나 갈렙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를 비방할 때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 음란한 죄에 빠지게 할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언제나 강하고 특별히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의해 신앙이 흔들려요. 환경이 좋을 때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게 오면 형제 좀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그러던 사람이 환경이 좀 확 나빠지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사람에게 무슨 좀 섭섭한 말 들었다고 그 말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 생활할 수 없어요 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무슨 말로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갈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뭐냐? 그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고 담임 목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1년의 성경 일독은 계속해서 합니다. 이미 저는 8월 말에 성경 일독이 끝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설교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도 안 하는데 좀 살랑살랑해도 안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내가 시니어 패스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도 공부하고 제 사무실에 나가서도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딸내미나 사위가 들리거나 아들이 들리면 아버지 또 공부해요. 아버지 또 좀 쉬라는 거죠. 살랑살랑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50년 이상 설교했는데 그렇게 애를 써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목회 50년 사역 속에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조금이라도 바꿔가지고 해본 지가 2-3번밖에 안 돼요. 계속 다른 본문과 다른 설교를 설교했어요. 그러려면 계속 새로운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목사 자신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여기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오신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서 34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성도나 완전한 목사가 있어서 더 이상 성당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읽을 때마다 나 이거 전에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울 수 없어요. 제가 1963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성경 읽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새로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쓴 책은 죽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만 읽으면 뭐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네. 자, 세월이 지나면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바로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도전적인 사람이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는 85세니까 편히 쉴만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년 이후 노년에도 열매를 맺고 활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갈렙의 비결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본래 제가 설교 제 자체는 3가지인데 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설교 얼마 정도 하냐 하니까 30분 정도 한다고 해서 변목사님은 아마 짧은 시간에 딱 함축성 있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가 보다. 나는 30분 만에 도저히 설교를 해내기가 힘든데 그래서 오늘 저는 30분보다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예. 우리 교회의 그 담임 목사 아들 중에 디모데라는 아들로선 2번째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30분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요 녀석이 쪼르르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평소에 생전 이야기 안 하는 아이예요. 말수가 아주 적은 아이고 뭐 말 붙이고 하는 애가 아닌데 제 아내한테 쪼르르 해가지고 하는 말이 사모님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았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디모데야, 설교는 얼마 정도를 해야지 안 짧은 거야? 했더니 45분은 하셔야죠. 네. 그래서 3가지인데 2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렙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 첫 번째,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네, 한번 해볼까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너무 길게 했나요? 예,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예, 우리 모든 분들이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 원리입니다. 이런 잘 들어보십시오. 갈렙이 이러이러하게 살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 그 역사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역사책에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원리는 전 세대에 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우리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수준에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 오늘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 다음에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 여러분, 늘 섬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시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의 보상을 생각하고 섬기시면 거기서 다 끝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이미 다 보상을 받았다. 받을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시장에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견과류를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아들이 왔다고, 얘야, 야, 여기 땅콩이 있는데 너 한 주머니, 이게 한 주먹 해서 주머니에 담아라. 이거 까딱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 담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이 큰 손으로 한 움큼 해가지고 담아준 거예요. 오면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너 아까 왜 아빠 친구가 그렇게 땅콩 담으라 할 때 왜 안 담았어? 하니까 하는 소리가, 아빠, 그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그는 큰 손의 보상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훨씬 큽니다. 그 보상을 바라보시고 이 땅 위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보상 안 해주셔도 우리는 섬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영광 주신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주님을 섬길 만한 너무 넉넉한 이유가 있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보상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 것뿐인데, 여러분, 종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의 칭찬 기다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나는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실 때, 때로는 피곤할 때, 때로는 낙심될 때, 힘이 빠지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갈렙에게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라. 하다 말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넘치게 하라. 조금 하고 만족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말은 힘에 지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있죠? 이거 어디로 돌아가죠? 안 믿는가 봐요. 이거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뭐 잘생겼다, 예쁘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흙이에요, 흙. 근데 흙을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믿으시겠어요? 각기 달리 빚은 것 뿐인데 다르다 뿐이지, 그게 예쁘고 안 예쁘고 잘생기고 못생기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게 잘생긴 거고, 물론 저는 핸섬하다는 말, 미남이라는 말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쪼글쪼글해지게 가기 시작하는데 매력 없어요. 그런 거 다. 어차피 흙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 몸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이 손 흙으로 돌아갈 건데, 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힘써 섬겨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다 말다가 아니고 항상. 두 번째, 넘치도록. 그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12정탐꾼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정탐.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모세요. 그래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거기가 어떤지 좀 보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 정탐꾼들을 좀 정해가지고 그들이 가서 좀 보게 하게 하고, 보고 오고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고 와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둘이서 메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멋진 보고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 마무리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예요? 악평을 한 겁니다. 10명이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밤새 울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했느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 말고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기억력이 되게 나빠요. 무슨 기억력이 나쁘냐? 이집트에서 어떤 짓거리하고 살았는데요.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기 까마 곁에서 냄새만 맡았지 언제 고기 먹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끔찍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까먹고는 그리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멋지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삶이었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그건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는데, 노예 생활이요, 비참한 삶이요,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매력 있는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얻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사셔야 돼요. 겨우 구원받은 것만 알고, 겨우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만 알고, 겨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갈렙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첫째는 홀로 서는 용기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10명이 안 된다. 가봤자 진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갈렙은 홀로 담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가서 소유하자.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 땅 소유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가서 주워 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가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이때에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갈렙 혼자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올라가자. 당장 올라가자.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능히 우리가 그것을 이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홀로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갈렙은 두려워하거나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잠잠하게 있을 때에 그는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불신자들이 정말 별의별 소리를 하며 그들이 떼거리로 외쳐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홀로 우뚝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홀로 우뚝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과 싸움을 벌일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언자들 400가 해서 850대 1이 되었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홀로 섰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두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여호수아는 나중에 24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어떤 신이든지 섬기고 싶은 자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 하나님을 섬기리라. 필요합니다. 내 주위에서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할 때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홀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24장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타협의 영, 변질의 영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영, 구별된 영, 성별된 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 백성들과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transform, 변화를 받아라. not be conformed. 동화되지 말고 transform,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트랜스포머 아시죠?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일본말로 해갖고 도란스 하던 거. 예. 그 트랜스포머인데 일본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걸 도란스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도란스 하는데 그게 트랜스포머예요. 변압기. 여러분 그 변압기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220으로 승합을 시켜놓으니까 110V짜리 쓰려고 하면은 220을 110으로 다운시키는 다운 트랜스포머를 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220이 들어왔는데 그 트랜스포머를 통과하면 110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를 통과해서 나올 때는 그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모든 것 받아가지고 그대로 내보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과 달랐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갈렙과 요아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기 때문에 비난과 돌로 치려고 하는 위협을 당했어요. 다니엘은 달랐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침례자 요한은 달랐기 때문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생활을 살려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직장에서는 뭐예요? 회식 문화 있잖아요. 회식하러 가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요새는 여자 남자 구분이 없어요. 오히려 여자애들이 더 난리야. 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님은 어떻게 대답해야지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몸이지 내 몸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배가 아파갖고 안 받아서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변하겠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러면 계속 비굴한 거짓말로 그때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사위가 해군 장교 출신인데 군에 근무할 때 소령이 장군이 주는 술을 어이 김소령 한 잔 받아 하고 술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장군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를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 계급사회에서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저놈이 쟤 죽고 싶어 환장했네. 어디 감히 장군이 내미는 잔을 거절해. 여러분,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쟤는 콜라 줘.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당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값을 지불하며 구별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렙에게 있어서는 장애물 너머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망의 정탐꾼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만 보았는가? 장애물만 보았습니다. 거인들, 그것만 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분명히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그들은 거인들과 거인들의 힘만 보았지만 갈렙은 그 모든 자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능히 이기리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장애물만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실업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 인하여 배신당하고 크게 손해본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장애물만 보지 마시고 그 장애물 너머를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각들을, 영적인 시각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의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형과 동생이 이렇게 언덕바지 같은 데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뭐 돌들이 막 있어가지고 걷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걸려 넘어질만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형, 뭐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 라고 하니까 얘야, 그 걸림돌은 우리가 밟고 디디고 올라서라고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평평한 땅을 걷는 것보다는 울퉁불퉁해 있어서 이 돌들이 있는 데를 걷는 게 지압도 잘 되고 훨씬 더 덜 피곤합니다. 우리 생각에 평평한 길을 오래 걸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퉁불퉁한 길이 훨씬 더 여러분의 발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피곤도 훨씬 덜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그저 만수무강하듯이 평평대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물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들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계속 햇빛만 나면 어떻게 되죠?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저기 데저트,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막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때로는 걸림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걸림돌이 나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그 너머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에게는 용감하게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장애물 너머를 내다보며 하나님이 그곳에 마련해 두신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머리 숙이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원하셨고 지난 세월 속에 그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길을 계속 가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회방하고 방해를 하지만 여기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